난 예수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손잡고 가족끼리 다정하게 인사 좀 한번 나눠보세요. 저 뒤에 모자 벗기를 바란다. 나는 교육자들이 알려줘야지. 난 저런 걸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얘기하기 전에 탁 눈치껏 알아서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시간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길 쉼도 없이 부지런히 헐떡이며 달려왔는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이 택시를 탔는데 한참 있더만은 아저씨, 내가 지금 우리 신우 집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올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미러로 이렇게 운전수 기사 쳐다보더만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요새 정신 놓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작금에 여러분들 망년회 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망년회가 뭐냐? 사전을 둘러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모임. 그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괴로웠던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망년회 자리 가면 무조건 폭탄주와 술이 권하게 돕니다. 그리고 제2차로 노래방에 가서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고 춤춘다고 망년이 됩니까? 괴로움이 잊어집니까? 그거는 순간적인 찰나적인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항구적이고 영원하게 그 슬픔이나 괴로움이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상처와 실패, 부끄러운 일들, 때로는 죄 지은 것, 그리고 낭비한 것, 후회한 일들, 이런 것들을 잊고자 물리적인 방법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결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내리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더 새록새록 우리를 더 괴롭히는 일들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보다 나은 한 해를 보내는 마감하는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해 길을 잘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될까요? 오늘 좀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들이 서로 연구하면서 또 한번 지혜를 짜면서 보다 나은 우리 믿는 사람의 이런 새로운 마감하는 새해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보냅시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은 다 참가하는데 올림픽 정신이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니에요. 참가해서 우승을 하면은 그 나라 국가가 연주되고 국기가 개양되는데 그 단상에서 1등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하, 우승의 기쁨, 어떤 경기에서 이긴 자의 승리의 기쁨이 저렇게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격한 운동이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결과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지면은 그 등위에 따라서 상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상 받으면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상도 우리는 더욱더 더 보람되고 더 기리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썼던 분들,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의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에 교사로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부장으로, 찬양대원으로, 찬양리더로, 식당 봉사로, 커피전대원으로, 팀장으로, 순장으로 또는 국장으로 부서에서 눈에 드러난 곳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죽으라고 애쓰며 수고했는데 칭찬은 돌아오지 않냐고 오히려 또 칭찬보다도 비난과 여러 가지 화살이 또 여러 가지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나눔을 한다고 했는데 칭찬 대신에 비난과 여러 가지 책망이 올 때 여러분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람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길 바라고 장차 하나님이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7절에 8절에 얘기하네요.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눈을 흘리며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꾹꾹 참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명분은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을 지금도 모두가 준비하고 계신데 더 큰 상을 받도록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수고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장로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상으로 값진 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교회 밖에서도 일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음으로 양으로 내가 장차 저분을 전도하기 위하여 선행을 베풀며 그에겐 또 내 자존심을 낮추며 그리고 커피 전도를 통하여 또는 아픈 환자들을 돌봐주며 어려운 일을 당한 자에게 또 내가 물질적인 모든 것을 쏟으면서 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애쓰며 수고하는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람끼리에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도 사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은 하나님이 상주신인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격스럽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것 바로 상주신임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도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보냅시다. 은혜란 시작.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장로 교회 식구 치고 은혜의 정의가 아직도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은혜 함부로 은혜 따지지 마세요. 은혜는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의 정의를 몰라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준 호의,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호의. 시작. 예,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구원받은 것, 내가 건강하게 지킴받은 것, 우리 자녀가 잘된 것, 내가 여기까지 내가 입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것, 그 외에 내가 직분 맡아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등등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게으르자 핍박자 영원토록 버림받을 존재가 밖에 없는 그 바울이 지식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가장 교만 떨었던 그가 이제 낮은 자 되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가 바울 작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내 의사에 관계없이 전권적으로 불러서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복음의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살 수 있었던 것, 그 과정에 수없이 죽을 수 있는 고비고비 때마다 건져주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셔서 내 몸에는 예수의 훈정만 가득하다.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노라. 그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길 접으면서 우리는 감사할 대상들,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준 이웃의 사람들이 떠오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가 뒤따라야죠. 은혜만 알면 아니라 은혜의 결과는 감사입니다. 아멘. 원망 불평은 은혜를 모를 때, 은혜가 아닐 때,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 대신 우리는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입술에서 감사 소리, 고맙다고 하는 소리, 늘 칭찬하는 소리,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소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초년병 때에, 젊을 때에 이제 부름받고 이방인의 사도의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선교대회를 뛸 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결연한,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연한 자세를 밝힙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는 마음이에요. 나 복음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나는 내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을 각오하고 복음의 전선에 뛰어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것을 자기가 감지할 때에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최초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달려갈 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 목숨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그 결연한 자세가 그대로 밀고 나가서 한평생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내가 노년길에 죽음의 앞에 와 닿는 것에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최초의 복음 전하러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한 번도 흔들리면 그 믿음으로 올곧게 그 길을 가게 된 것,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복음에서 평생을 같이 하면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 훗날 내 인생 황혼역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붙드심 속에 내게 주어진 건강, 물질, 지식,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건지는 곳에 쓰임받고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몇 남매 종족보시만 하고 갑니다. 난 수틀린다고 이리저리 내 기분 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떠올라서 감사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이제 이 몇 날 남지 않은 금년 2014년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네요. 저것도 하나님 은혜였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작은 감사를 감사로 인정하여 더 큰 감사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 큰 감사로 발전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떠올라야 감사가 되죠. 은혜가 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적어도 내가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몇 년 동안 저 이 목사의 하나님의 대언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으로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이 성숙됐다고 인정될 때에 이 목사에 대한 고마움이 되지. 맨날 졸린 소리나 하고 맨날 무슨 책망이나 하고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같이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그리고 왔지만은 여기까지 건강하게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하게, 내 영이 건강하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주어진 사명에 불타서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가겠노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두고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인 복으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떠올라야 돼요. 은혜가. 바울은 바쁜 중에도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교회에다가 그냥 내가 개척했으니까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늘상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바로 디모데 후서, 바로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적인 서신 속에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잘 기록해 준 것이 목회 서신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중요한 일들 과정에서 사단과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도 받았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뿐이 아니구나. 성경에도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도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받았구나. 바울이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다. 예수의 흔적은 돌 맞은 자리예요. 매 맞은 자리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그런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말리엘 후보생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요. 히브리인의 또 유대파에 멸심됐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받았지요. 그런데도 내가 이런 것보다도 제일 자랑할 것은 난 십자가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로 결론 짓기를 바랍니다. 수없는 많은 매도 맞고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이런 위기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의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게 함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내 곁에서 힘줘서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이 내 곁에서 멀리서도 아니고 바로 내 곁에서 힘을 주심은 잘 이겨낸다. 용기 내라. 잘한다. 격려도 하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곁에 계시며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되면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아멘. 저는 금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제가 늘 수고했던 들어오는 입구에 땅을 사야 되는데 도저히 땅값은 계속 올라가지 주인은 한없이 올라갈 때를 기다리면서 팔지 않겠더라고 하지. 그런가 하면은 또 차세대들을 위해서 교육관은 지긴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지요. 그래서 2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던 가운데에 금년도에 그냥 한 방에 2가지가 다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년도에 적지 않은 나이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어.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끼도 참으려면 얼마나 먹성이 좋은 이 목사인데 어디 40일을 참았을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 5억을 작정했는데 이제 작정해놓고 다 내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정된 헌금을 가지고 우리 또 융자 얻고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두 가지 일을 다 행할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은혜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 함께 여러분의 가정도 성장하고 성숙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잘됨이 여러분의 가정의 잘됨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로 발전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넓어졌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참 잘 참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교만한 자는 마귀가 뒤흔들어서 망쳐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마귀의 술책에 결코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힘들 때마다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며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늘상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만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 해 속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흥청거리며 술 먹으며 노래로 모든 것을 푸념을 풀지 않더라도 하나님 은혜 한두 가지만 생각하며 감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나은 새해를 더 큰 감사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이라는 분, 영국은 국교가 주로 감리교였어요. 여기 감독은 그래도 우리 총회장급이 되는데 이 트렌치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아멘. 예,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꼭 어떤 환경이 열려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젊을 때 고생은 뭐 사소도 한다는 듯이 늘 평탄한 길만 가는 사람은 고바위에 올라가려면 근데 언덕바지에 훈련된 사람은 평탄한 길은 그냥 뭐 얼마나 식은죽 먹듯이 쉽게 가잖아요. 그러듯이 조금 고생을 해본 사람은 약간의 좋은 일만 생기면 그냥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너무 호강호의 호식하신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모두가 불평 원망으로 바뀌니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 육선이 가득 고기 반찬이 가득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집에서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가득 채겨져 있는 상다리가 부러지는 가운데 사는 그 가정에서도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우리는 환경적인 면보다도 환경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그것을 바꾼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값진 믿음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위기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마귀 사탄의 간견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어려운 일도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내 믿음도 자라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의 귀한 자리에 불러서 그 일을 시켜서 봉사할 수 있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제가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제 연말연시에 당해서 내년도에 직분자 때문에 다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남녀 전도회 회장들이 바뀌고 주일학교 부장들이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일하던 위치가 또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전임자에 대한 모든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이 자리를 또 후임자에게 내려주고 내려갈 날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에 대한 모든 단점은 감추고 잘한 점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면면이 흐르는 기장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훌륭하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애써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고 발전됐군요. 더 나은 삶이 됐군요. 그렇게 할 때에 다음 후임자가 또 내 길을 맡았을 때 또다시 칭찬의 고리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씹는 대로 거두는 거요. 앞에 전임자 씹어대면 또 뒤에서 오는 사람이 나도 씹힙니다. 그러니까 저속한 표현이지만 어떻든 간에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닮아져 갈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마지막에 연말을 보내는 세 번째 자세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보내자. 오늘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사도 바울이 복음 전선에 나설 때에 바울을 따라서 바울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지막히 늙은 나이에 로마 감옥에 수용 생활을 하면서 좀채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바울을 선생님, 스승님하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한 명씩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가슴앓이에 못을 받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14절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고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 데마라고 하는 친구는요, 데마는 61년 AD 61년 62년경까지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 데마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다가 오늘 디모데 후서는 AD 66년경에 쓴 것입니다. 4년 정도 지나니까 변절이 싹와서 아하, 저런 따라다녀봐야 싹수가 노랗구나. 일찌감치 내가 갈라서야 되겠다 하고 그 곁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날 때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의 아픔을 여기다 쓴 거예요.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었느니라.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너 디모데야, 너도 조심해야지. 제가 언젠간 너의 가슴에다 또 못 박을 줄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는 16절에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후덕한 큰 그릇 때문에 그의 인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따라서 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아멘. 나에게 가슴앓이를 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내 곁을 아무 대책 없이 말 없이 떠나버린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마음에 서운함은 있었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는 않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 관계 속에 부딪히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같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파트별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입이 삐죽거리고 저쪽 보면 막 뒤통수만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웃는 사람 빼놓고.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그 작은 구역 식구들 누구 때문에 나 구역 예배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부서의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그거는 미운 짓만 하는지 영 꼴통만 보기도 싫고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너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너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나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래서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아버지입니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한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 하지 않아도 교회 일을 하면서 쌈질하는 것보다는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화평한 게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 되는 길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친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자잘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담쌓지 말고 이 하나의 길 다 화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나한테 가슴에 못을 박고 나의 대책 없이 내 곁에 와서 알랑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내 곁을 떠나버린 대마 같은 존재. 그러나 내가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않겠노라. 네,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 저는 목사하면서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점이 있잖아요. 약한 점이 있어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슴앓이가 아파요. 정말 어떤 때는 잠을 못 자면서 뒤척일 때가 있어요. 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래, 바울 같은 성자도 이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겪은 것을 뒤에서 풀어갈 때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 하는 말을 듣고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본받기를 바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잘하려고 교회 일을 감당하다가 쌈질하면서 그러면서도 한 해 길 그냥 넘어가서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강심장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한 해 길을 넘기면서 서로 간에 화해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 새해를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리템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고리템붐이라고 하는 이분은 언니하고 둘이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사상전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별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의 몸이니까 이 간수들이 못된 성희롱까지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걸 참다 못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에서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고리템붐은 각오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든 간에 살아나가겠다. 그래야 이 현장에 이 지옥 같은 현장을 내가 사회에 나가서 고발해야지. 나는 그곳에서 살아나왔다고 하는 내 생명에 대한 그 아깝고 고귀한 것을 내가 지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그곳에서 보건처주도 하고 주는 밥 작지만은 열심히 맛있게 먹고 늘 긍정의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언니는 간수에게 너무 놀림받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언니는 감옥에서 죽습니다. 고리템붐은 살아났습니다. 전쟁이 종식됐습니다. 그런 다니는 곳에 그 현장을 고발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그 실상을 고발하며 연설을 끝나고 나오는데 그때의 간수였던 존재가 드디어 이 강사하고 줄을 지어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 그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유별나게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언니를 죽이고 내가 원수같이 평생 미움을 갖고 살았던 그 원수가 지금 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피가 거꾸로 흐르면서 피가 굳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난 저 인간 용서 못합니다. 저 인간만은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 혼자 막 속에서 내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용서하라. 아닙니다. 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또다시 그에게 강하게 질책하는 말씀이 나는 네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느냐 안 사느냐 그거를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 용서하라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때에 내 감정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음 차례 다룰 때 그가 내 앞에 왔을 때 그는 코리템 보면 악수를 하면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미움의 대상이 딱 포옹을 했을 때에 눈 녹듯이 내 가슴속에 미움이 사라지면서 그 상대방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그만큼 도저히 내가 밥맛이 떨어지면서 미운 대상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느냐 감정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라 한 이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할 것이냐 불복종할 것이냐 그거를 주님께 묻고 있을 때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감정은 뒤따라가지 못하지만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아름다운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용서하고 억지로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만 하자. 오해는 하지 말고 이해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면 우리가 모두가 사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가 부딪힐 뻔했는데 팍 부딪힐 뻔했는데 동시에 서로들 그 안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창 닫아놓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면 저게 무슨 욕을 하는지 뭔지 알아요? 결국은 그 욕은 나만 듣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욕은 상대방이 안 들리고 나만 들어. 그 욕은 그건 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이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해가 마감합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깔끔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아침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 주신 힘을 바라보며 보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좁은 마음으로는 안 돼.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멋진 2015년이 여러분 앞에 기다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한 해 길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는 부족한 점이